오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 오늘 성탄 예배 겸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저작권 때문에 전부 다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 영화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소녀. 이 소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선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없어서 할머니가 키운 것. 그리고 그 15년 동안 할머니가 키웠고, 그리고 가난한 가정이었고, 또 흑인 소녀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영화에서 이 소녀에게 주는 이 캐릭터는 뭐냐?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자, 소망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는 아이.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는 그 도벽으로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눈과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영화에서 다 보여지진 않았지만 아마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친구도 없었다는 얘기죠. 어떤 관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잘하는 게 달리기래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요. 근데 달리기 선수의 가장 취약한 것이 취약한 그 질병, 천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아이를 누구도 관심이 없어하고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냥 얘는 절망으로 살아가도 돼, 누가 봐도 절망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죠. 근데 이 15살짜리 소녀, 15살이면요 동원이 민영이 나이예요. 이 아이예요. 이 소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이,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누구이고 나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순간 이 아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이킹 필름을 보면 감독이 이 소녀에게 되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정말 잘 만났다고. 정말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표정, 그리고 그 후의 표정이 다 달라요. 3번을 보니까 더 잘하겠죠. 정말 달라져 있어요. 연기를 정말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 메이킹 필름 보니까요, 씬을 찍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씬을 찍을 때마다 어떤 때는 촬영 감독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조연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감독이 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주인공이 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로 만들어졌어요. 그 메이킹 필름이 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박아요.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것이다. 볼 때마다 막 전율이 돋더라고요. 저는 메이킹 필름 보면서 더 은혜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것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단 이 소녀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우승할 수 있는 농구팀의 코치, 그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분이 감독이에요. 그분도 내년에는 이제 우승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하나둘 전학하기 시작하면서 팀이 해체돼 버리죠. 그러면서 아들이 장학금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도 10% 깎여요. 자신의 월급이 10%만 깎이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교사이기 때문에 20%가 깎이는 거겠죠. 그래서 가정도 어렵게 되고, 한 명밖에 없는 정말 대단한 농구팀을 이끌다가 한 명밖에 없는 크로스컨트리 육상팀을 맡게 되는, 그러면서 이분도 코치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딸을 벌린 아버지도 나오죠. 딸을 벌인 아버지가 아비로서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정체성. 또 이 남자를 만나서 그 여인이 목숨을 잃었죠.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 이 소녀를 키운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위를 용서하고 그 소녀의 정체성을 찾아 돕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신앙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무엇이냐?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과 여정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무리 없이 그려졌고요. 제가 기독교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 각본이 참 좀 무리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너무 갑자기 전환되고 우리가 영화적인 시선을 봤을 때 좀 너무 무리스럽다는 게 많은데 이 영화는 정말 상식적이기도 하고 무리 없이 아름답게 풀어간 영화였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오버커머였어요. 이 오버커머는 이름 그대로 극복한 자, 극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극복했느냐? 어려운 조선 가정에서 그 가난을 극복했느냐? 정말 천식 가운데서 육상선수로 어려운 상황, 환경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1등을 한 그 삶의 환경을 극복했느냐? 그 환경과 처지를 극복했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결국 이 땅의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결핍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뚫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오버커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육적인 얘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의 영화라는 것이죠. 이 영화에 나온 15살짜리 이 흑인 소녀 또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오버커머 했다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순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변화했다라는 얘기예요. 정체성을 찾는 순간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아버지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은요,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믿었는데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 붙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변화의 전부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의지를 붙들고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선택한다고 다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버커머 된다라는 것,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는 거죠. 저희 어제 큐티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야.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정체성과 변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너무 행복한 거고 어느 날은 너무 슬픈 거고 어느 날은 너무 풍족한 거고 어느 날은 너무 가난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쳇바퀴 돌듯이 마치 끊어지지 않는 메비우스 띠를 살아가는 것 같이 그냥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로병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통과 의례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절대로 일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헛된 삶을 반복하며 열심만 반복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은 우리 마음의 그릇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내 그릇은 목사의 그릇에 합당한 것들로 제 마음이 계속 채워져요.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어떤 일상의 것을 맞닥뜨려도 전 목사의 시선으로 다 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죠.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취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라 내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나는 목사로서 보기 때문에 목사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누구는 교사로서, 또 누구는 어떤 일을 하는 자로서 합당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싫어서 나는 교회에서만 목사야 이러고 살았어요. 집에서 내가 무슨 목사야? 어디서 가면 내가 무슨 목사야? 나는 여기 누구로 온 거야? 난 목사로 온 게 아니야. 애써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내 합리화예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정체성을 온전히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벗고만 싶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못 누리고 내가 싫은 것은 계속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승질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이러고 참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했지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라는 것도 그래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겠죠.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제가 깨닫고 내가 아버지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의 그릇에는 부모라는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철딱선이 없는 것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자녀를 보고 옛날의 내 모습을 보며 또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 과정을 또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이 부모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는 것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합당한 것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체성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 정체성을 주님께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스타트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회로서 그 스타트를 끄는 그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그 정체성이 합당한 것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뭔지 아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마음을 둬서 열렬히 타오르는 그 열정적인 마음을 줘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그릇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육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 영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신령하다라고 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막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체성을 소화시키며 그렇게 전진하며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야 라는 눈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또 넘어졌어. 하나님 오늘은 좀 보지 마세요.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좀 수치스러우니까 좀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변한 적이 없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막 봉사하는 것을 보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더 예뻐하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 내 딸이냐?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대답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내가 죄를 져서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말까? 어제는 딸이었는데 오늘은 좀 딸답지 않은데 이게 아니라는 말이네.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붙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당연히 해야지요. 하나님 인정하는 자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제예요. 무조건이에요. 기뻐하기 전에도 회개고요. 감사하기 전에도 회개고요. 예배하기 전에도 회개예요. 무조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전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물론 우리 행위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1도 보지 않고 이미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뭘로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으로 서 있는 모습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뭐예요? 야, 너 같은 게 뭐, 야, 이거 봐, 넌 못하잖아. 안 되잖아. 야, 이렇게 봐도 안 되겠어? 야, 좀 더 해줘? 야, 네가 한 성과가 뭐가 있어? 네가 해온 업적이 뭐가 있어? 야, 네 히스토리를 쫙 한번 열어봐.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야, 이것도 쪽 하는 척 하는데 잘 못하지? 야, 이것도 쪽 하는데 못하지? 너 인생 얼마나 애매한 인생인지 알아? 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속삭인다는 거죠. 해봐도 안 돼. 포기해. 그만해. 야, 쟤는 안 되는 애야. 그래서 더 열심히 세상을 향해 가게 만들어요. 아니면 자기를 계속 파괴하게 만들어요. 좀 더 잘나기끔 원하게. 아니면 완전히 망가져서 더 불쌍하게 만들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이유는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오버커머의 절대 절망에서 살아가는 소녀, 모든 것을 버림받아서 천식 육상 선수, 거기다가 훔치는 것으로 그 결핍된 정서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 소녀,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이 소녀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뛸 때는요, 그래도 내가 이나마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뛰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막 기쁨으로 뛰어요. 기쁨으로 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살아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내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이 답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줄 수 없어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씩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보다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확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와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최종적인 결정과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됨의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건데 이것을 취하지 못해요. 이것은 매일처럼 잃어버린다는 거죠. 저도 오래 잃어버려 봤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뭘 목사입니까? 그만하시죠. 이런 얘기를 올해 정말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에서 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안 움직일 때. 그런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그때 제가 다시 다져먹었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제가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감정을 붙잡으면 절대로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영으로 살 수 없어요. 무조건 육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네요. 두 분한테 들었으니까. 이렇게 영이 아닌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얘기하세요. 고깃덩어리. 이건 뭐예요?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매일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리고 또 그날 다시 십자가에 박아. 우리가 죄 짓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이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나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게 된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순간에 변화돼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삶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면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더 이상 세상의 종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육이 아닌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에 자꾸 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계속 지죠. 계속 넘어지죠. 그래도 또 그냥 다양하게 넘어지면 그래도 그냥 인정할 수도 있어. 주님 이건 좀 다르니까. 근데 맨날 넘어진 데서 넘어져.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갉아먹어요. 영적인 열등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못하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또 자꾸 무너지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자꾸 되돌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니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죠.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막 행동을 탓해요. 아, 이래서는 안 돼. 회개하죠. 당연히 회개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는 것이 해야지, 변화해야지. 이 행동을 어떻게든 고쳐야지. 이 버릇을 어떻게든 고쳐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선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 말이 내 행동을 제어한다고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큰 배가 하나의 키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혀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아실 텐데요.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수도 없이 하루에 수백 가지 말도 안 되는 희한하고 저질스러운 생각이 내 안에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생각들이. 그것에서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하나님의 것이 더 많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해야 되는데, 뭐가 돼야 돼요? 뭐가 제어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제어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내 생각에서 계속 돌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저질스러우고 어떤 유치하고 정말 잔인한 것들도 올라오는 게요,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다고요. 인간적인 것이, 동물적인 것이. 그래서 올라와요. 근데 이 마음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하나.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근데 이 생명을 감싸고 있는 그릇이 또 있어요. 이게 최종 뿌리예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말이 바꾸려면요, 내 삶이 달라지려면요,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근데 죄 가운데 있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들아 속이지 마.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싸움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붙들 때,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와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가 쌓였을 때 이거 뭔가 우리가 막 창고에 채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거대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줄기가 우리 가운데 딱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붙들고 있을 때예요. 복권 사보신 분, 사본 적 있는 분? 저 엄청 사봤어요, 전 주의 종이 돼서도 사봤어요. 주님 이걸 해서 교회를 한번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거든 제가 일도 안 쓰겠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죠. 얼마나 절박해서. 우리 집이 처음에 망했을 때 제가 대학교 떨어지면서 집이 저기 방 한 칸짜리 이사 갔을 때도 돈이 없는데요. 그때 주택복권이 있었어요. 참고 참아서 주택복권을 샀거든요. 그거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해요? 자꾸 또 꺼내. 여기다 뒀나 저기다 뒀나 계속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꺼내봐야 돼요. 어떠한 내 감정이 올라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꺼내봐야 돼요.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죄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고 내 영적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린 꺼내봐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꺼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계속 꺼내시라고요. 그리고 계속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야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 애매하다는 단어예요. 애매하다. 야, 내 인생 진짜 참 애매하네. 잘하는 거 하나 없이 참 애매하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세상은요, 이 애매함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돌아올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하잖아. 그 애매한 것을 내가 살린다니까. 야, 신의 한 수 한번 볼 거야? 야, 엉망진창의 그림이지. 내가 하나 딱 끄면 명작이 되는 거야. 기대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매한 너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니까? 와우, 아니야 너? 이게 기적 아니니? 라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꺼내봐야 될 카드는 뭐예요? 정체성의 카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보기 시작하면요, 뭘 보는지 아세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를 아는 자들은요, 저의 학창시절과 저의 젊은 시절 아는 자들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기겁을 합니다. 내가 목사, 뭐? 너무 깜짝 놀래요. 다 기분 나쁠 정도로. 야, 너 그때 그렇게 막, 야, 조용히 그만해. 나 잊어버렸어 내가. 뭐 결혼 얘기 막 정말 최근에 옛날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끊겼던 친구들이 자꾸 연결이 되고. 그러면 제 사모에 대한 얘기도 묻고 막, 네 사모가 교사라고? 네가 뭐? 아이, 그만해. 너는 그런 놈이, 그렇게 영향이 안 되는 놈이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매력이 있었나? 막 이러고 얘기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사니까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저만요? 아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들의 자녀 한숨 쉬고 있죠. 내 인생이 도대체. 저희 애들 그래요. 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침마다 학교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래요.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가요, 꿈이 생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밥은 뭔 밥이냐 이랬던 애가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게 된다고요. 아, 이 직장 다녀서 뭐하나 진짜 이거 언제 그만둬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정체성이 세워지고 꿈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내가 눈을 부라리고 찾게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한 거 확실해요?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한 거 좋아. 한번 하나님 여세요. 홍해 갈라듯이 한번 주님.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이래요. 내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니 넌 내 거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내 자녀래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내 자녀래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것, 생명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것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말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꿈꾸는 인생이 될 것이고 진실하고 의미 있는 생명다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막 뭉클해지지 않으세요? 아멘이죠? 아, 네로 들리네. 아, 네. 아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건 절대 만들지 않으십니다. 저희 딸이 아빠 모기는 왜 만들었어요? 하면 아직 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답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모기가요, 여러분 3,500종이 있는지가 아세요? 모기 종류가?
그 중에 10종 정도만 사람을 물어요. 근데 그 10종 가운데서 수컷은 안 물잖아요. 그만 해도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3,500여 종의 모기가 우리를 뜯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가 없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절대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나를 만드신 이유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10과목을 공부할 것도 몇 과목 줄일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또 선포해줘요.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유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착각해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친구한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친구가 이거 옷 괜찮다면 괜찮은 걸로 여겨요. 친구들이 신발 괜찮으면 괜찮다고 여겨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믿어요. 친구 또래에 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저는요. 저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래서 자녀가요.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삶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가치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받고 싶으니 인정 욕구로 막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매이기도 하고 권력에 매이기도 하고 처신에 매이기도 하고 위신에 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인생이 돼요? 외식하는 인생이 되죠.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아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존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또 믿어야 될 것이 뭐예요? 정체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창세전에 택해 주신 그 자녀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리하여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신대요. 모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때였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것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좀 구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진짜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존재로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나를 부르셨다는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기쁨이에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기쁨이에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기쁜가 보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막 넘치는 기쁨을 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할 때 또 그 기쁨은 넘치게 되겠죠.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뭘로 이루신다고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이게 우리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2022년도의 삶을 그렇게 살 거거든요. 여러분은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목도하는, 경험하는 증인이 될 것이에요.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원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 원래 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믿음을 돌파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믿고 내 시선과 내 경험과 합리화, 또 세상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돌파를 일상 가운데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미친놈처럼 보이죠. 그렇죠? 인세인이 아니라 크레이지. 뭐냐면 뭔가 사람이 미쳐야 돼요. 뭘 하려면 그렇게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용이 형제는 아시겠네요. 강윤이 나를래나? 당구 치면요, 누우면 천정이 당구대로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음식을 시킬 때 게임 저때 할 때 스타크래프트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랜덤 유저였어요. 뭐 하나를 안 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뛰어난 실력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당 가면 저도 모르게 얘기해요. 야, 뭐 먹을래? 랜덤이야. 게임에 미친놈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미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는 것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의 하심이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거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 그 성에 쌓여서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엘리사가, 야, 하나님 얘 못 보니까 얘 좀 보여주세요. 아, 얘 믿음이 없네?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천군 천사라 진치워 둘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돌파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영으로, 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돌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선명하고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정도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박경에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신의 영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주신 거예요. 애매하다는 애매하지 않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느냐, 인정하느냐, 아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돌파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동역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니까 따라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에게 뭘 시키셨어요? 네가 이름 다 지어. 권한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다스림의 원어를 보면 다스림의 원어가 뭐예요? 통치예요? 아니요. 섬김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그렇게 살아내고 나누고 또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식하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거든, 너도 하나님의 자녀거든, 소망을 갖고요 살아. 이게 다스림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답게 좀 살아. 야, 내 딸답게 좀 살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을 찾아도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때로는 더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정체성이 더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돌파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1번의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주십니까? 아니,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하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게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믿음을 구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속사람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맛봐야 된다는 거죠. 이 승리의 맛을 보셔야 돼요. 우리 어제 영화 볼 때 그 아빠가 코치하죠. 이거 끼고 자, 첫 번째 언덕이 올 거야. 언덕이 왔구나. 이러면서 되게 그 흑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아빠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언덕에서 속도를 줄일 거야. 근데 너는 언덕에 맞서 싸워라. 치고 올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다리가 아플 거야. 근데 그 다리는 아픈 건 다 똑같아. 그냥 가. 태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야. 그런데 한 명을 따라잡아. 지금이야. 계속 전진이야. 그게 저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세요. 가.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까지 믿음으로 뛰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코칭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걸 들어야 되겠죠. 환경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언제 또 숨이 가빠올지 모르는데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점검한다고 자꾸 보는데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계속 가야 돼요. 대신 내가 더 갈 수 있도록 보는 거지 브레이크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년에는 다 요청 기도하느라고 바빴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은 허승현 자매가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단톡에 딱 올리는 거죠. 내가 지금 가는데 돌파하게 도와주십시오. 일시는 내일 오후 12시입니다.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전략적이고 좀 능력 있게 좀 그렇게 함께 싸우며 살아가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2022년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의 표가 뭔지 아세요? 공개합니다. 따단.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해요. 주보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해요. 내년엔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의 맛을 봐야 돼요.
반드시 승리의 맛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내년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믿음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